예.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세마가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은 알겠는데 세마는 무슨 뜻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세마 혹은 사마라고 합니다.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듣는다, 경청한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을 이렇게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문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그들은 항상 생각하고 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낮하고 오늘 오후 2시간 걸쳐서 이 부분의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사실은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2절이 바로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그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5절이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주어졌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 말씀이 그 말씀 따라 삶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2시간 걸쳐서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6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죠. 좁게 말하면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새겨 줍니다. 다시 되새겨 주면서 그 십계명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십계명의 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여러분 다 아시지요?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모세가 다시 그 십계명을 읽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읽어주는데, 거기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가지 계명을 모세가 다시 읽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썼었어요. 직접 새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은 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놓으시고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그 돌판 2개를 하나님이 준비해 가 와가지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참 주기도문도 자주 우리가 하고, 또 사도신경도 우리가 자주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만은, 사실 이 십계명은 세례 받을 때, 학습 받을 때, 그 공부할 때 그때만 보지 그 외에 잘 안 보시지요. 사실은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자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 책 그 앞에 보면은 앞면이나 뒷면급 거기에 보면은 표지의 그 안쪽 면에 보면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주 봐요. 이 옛날에는요, 이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서로 교독하고 이랬었어요. 십계명을 우리가 참 자주 봐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이걸 읽어주는데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 11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막는 데게, 다시 말하면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지요? 네 번째 계명은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이 안식일을 너는 지키면서 거룩하게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죠.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약속까지 해줬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까? 17절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18절에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물질적인 것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 이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어요. 우선 우리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건 원문에 보면요, 살인일이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이 원문에 보면 생명 있는 것들은 죽이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생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생명 사랑하라는 말이죠.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고, 다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개는 물질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물질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과 물질에 대한 계명, 그 10계명을 보통 우리가 2개로 나눕니다만은 우리는 이 3개로 나누어서 제가 늘 그렇게 가르쳤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 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말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받아서 그저 집에 간직하고 있고 골동품으로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장 5장이 아니라 우리가 5장 말씀에 보면요. 6장의 말씀을 봅시다. 6장 말씀에 보면 6장 1절 봐요.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를 보고 가르치라고 준 말씀이에요.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여러분 명령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규례는 뭐예요? 규례는 규칙이에요. 규칙과 관례예요. 그걸 합해서 규례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에요. 법도는 뭐예요? 법은 이 법을 지키는 하나의 그 도를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법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규칙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십계명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말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압 땅,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그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이게 사람들이요. 뭐 10,000명, 20,000명이 아니에요. 250만 명 내지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말이죠. 어린 나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요. 이 십계명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제 설명을 지금 하는데요. 제 설명을 하기 전에 모세가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오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 그 십계명을 받을 때요. 그게 하늘의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났었어요. 호렙산에. 그런데요. 구름이 거기에 내려서 캄캄했어요. 아주 어두운 캄캄한 그런 가운데 큰 음성이 들렸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런 음성이 바로 십계명에 글을 새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는 못 봐도, 안 보여도 그 소리는 들렸거든요. 얼마나 큰 소리가 들렸던지.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제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직접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산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큰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오기 전에 자기들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발발발발발 떨면서 제발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5장 29절을 보세요. 5장 2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음성,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산다면 너희들은 자자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너희들이 그때 가졌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같은 마음 가지고 나를 공경하면 영원히 자자손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 다 가져야 할, 품어야 할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 근본 원인이 보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성경 말씀이 거의 모두가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그 목적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창세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이 인류 역사는
다 실패의 역사고 타락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앞에 있는 모든 역사가 그게 타락의 역사지 성공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결국은 망했잖아요. 결국은 멸망된 거예요. 인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마지막 때도요. 결국은 우리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우리가 18장을 봤는데 결국 멸망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딴짓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십계명을 다시 설명할 때 설명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너희들이 제일 처음에 그 십계명을 내가 받고 올 때에 너희들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만 지킨다면 너희 자자손손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32절을 보세요. 5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만 살면 복을 받는다. 그 말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 따라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 길을 가르쳐요. 복을 받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흔히들 우리는 율법이 뭐냐 이러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거 하나만 알아요. 맞습니다.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게 죄다 하니까 우리가 거짓말이 죄인 줄 알잖아요.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그런 목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지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 얻는 건 아닙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세마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십계명을 읽어주고 십계명을 가지고 살 우리들의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십계명을 설명을 해주는데 단 한마디, 이게 모세의 아주 그 위대한 모세의 해석입니다. 모세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율법을 이 신명기에서 다 해석을 하는데 그 많은 율법을
모세가 이렇게 짤막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선포하는 겁니다. 들어보아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지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앞에 절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일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일신교라는 말은요, 여러 신들 중에 오직 하나만 믿는 종교. 이게 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는 뭡니까? 유일신교는 오직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고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만 믿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는, 이것이 유일신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요, 우리는 다른 신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 독선적이라고 비방하지요. 비방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비방을 받아야지요. 비방받는다고 이걸 바꾸면 안 되지요. 진리고 만고 불변의 진리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기에는, 이 우주 만물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또 십계명을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지요? 그 내용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니까 오직 그분만 섬기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몽땅 다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참 의미예요. 십계명의 참 정신이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율법에도 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613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 하지 마라, 그것 조사해가지고 뭘 하라 했는지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거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몽땅 다 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걸 모세가 단 한마디로 해석을 해줘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어떤 율법 학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제1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말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다. 그게 율법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붙여주지요. 둘째도 똑같아. 사랑하라는 거야. 둘째는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지. 모세가 해석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 모든 우리가 즐겨 보는 십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 6장 6절을 좀 보십시다. 오직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강론하라는 것은 말하라는 거예요.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매가지고 기호를 삼고 너 미간은 이마입니다.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리고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해라.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겠지요?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세마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딱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 세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외우도록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외우도록. 두 가지잖아요. 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야. 우리는 모든 것 다 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런 정신을 애가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 6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 그걸 완전히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요, 작은 상자 2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세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적어 가지고 그 종이를요, 그 상자, 작은 상자 안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그리고 가죽끈으로 묶어 가지고요, 이 손목에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메고 다닙니다. 항상 우리가 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요, 통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나 새로 통을 만들어가 거기에다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세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그게 담아가지고요, 집 대문에다가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갈 때 만져보고 나가고 집에 돌을 때 또 만져보고 돌고 이럽니다. 그 만져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외우고 외웠으니까 다 알죠. 그걸 외우면서
그걸 이제 매주자라 그래요. 그걸 매주자라 그러죠. 매주자. 이렇게 해서 그만큼 이들이요, 이 세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고 음미하고 그리고 지키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0절을 좀 더 보고 오늘 마칩시다. 6장 10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제 살만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만하게 해 주었을 때에 너는 조심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좀 살만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주겠는데 이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살만하면 나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붙여라. 손목에다가 붙여라. 문설주에다가 붙여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일어나든지 서든지 누웠든지 항상 말해라. 일러주어라. 하나님 잊지 말라고. 그래야 13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잊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다 보면요, 우리 사는 삶이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아니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모세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해석해서 이들이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오늘 이게 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과 우리 자손들, 우리 자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이들에게 되새겨 주며 그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포하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율법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임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길이 복을 받으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